말씀은 시편 39편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뜨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내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복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니이다.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이제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에 증거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새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에 대한 그 말씀을 주일날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누어가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생애 공가해 보니까 제일 가치 있는 생애가 뭐냐? 하나님과 뭐라고 했죠? 동행이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 무엇이 동행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면 그분 아는 게 영생이다. 안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아는 거냐?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필연적으로 나의 전부가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사은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것만큼 아는 거란 말이야. 아는 거. 그래서 알아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지체된 내가 한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적 순종으로 나가는 이것이 그분을 그만큼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모든 금생과 내세 행복은 만족은 독이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욕심을 낸 그 욕심에 그것이 내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나중에 쇠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해야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면은 그것이 나도 망하고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이 같이 망하는 그 하나님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생의 가치를 한번 쭉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보니까 하나는 영생의 생애로 살고 하나는 영원한 사망의 생애로 살아간다. 근데 그래가지고 두 가치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는 영생의 가치로 살고 하나는 무슨 가치요? 하나님 알지만 무슨 가치로 살아요? 사망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가치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로 사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끊어놓고 자기
혼자 아니면 피조물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뭐 자기가 혼자 살진 자기가 모든 사람과 또 연합에 살던 모든 건 다 그 사망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끊어지는 생활. 그런 삶의 방법은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공가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 늙어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이게 인생을 잘 살았나. 또 하나님 심판 앞에 가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나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깨달음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궁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겸손히 항상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로 사느냐 자기를 매일 예수님 피에다가 말씀에다가 씻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뭐 졸든지 뭐든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에 씻고 말씀에 씻는 게 예수님 피에다 씻는 길이 되니까 또 한번 씻어보고 또 어떨 때는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훈도 하시지만 책망까지 또 하시면서 그죠? 책망으로 억지로 씻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씻어주시고 또 피에다가 또 씻어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내가 원해서 씻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딱 강제로 씻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지식이 깨끗해. 근데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소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점점 깨끗해져 간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가 확고하게 하나하나 바로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시편 39편 4절 이하를 읽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를 참 깨닫고 살아가는 순서에 있어서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성경을 이래 보고 우리가 살아오는 거 보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고 쇠해지고 병들어서 지금 다윗이 지금 나이 들어갖고 몸이 쇠해지고 병들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참 인생이 허무한 걸 깨닫고 세상도 허무한 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7절 나의 소망은 뭐예요?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깨닫는 이런 순서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게 좀 몸이 힘들고 건강이 없고 이럴 때 또 이건 누구나 어느 시기에 가면 겪는 순서잖아요. 이건 저도 이런 성구가 젊을 때는 이렇게 나한테 깊이 닿지를 않았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우선 제일 먼저 몸에 힘이 좀 젊을 때가 없어지니까 조금 희미하게 좀 느끼고 그다음 어쩌다가 보면 한번 크게 또 아파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또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아파하고 절절매는 걸 볼 때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젊을 때는 어떻게 깨닫는가 하니까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든지 하나님의 뭐 좋은 일을 한다 합시다. 하는데도 거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니까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이게 나로선 할 수 없는 어떤 순서가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요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세상이라도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히 크게 절망하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막막한 이때일수록 그때 하나님께 딱 그럴 때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죽었던데 그 살려준 것 같은 어떤 큰 병에서 큰 사고에서 이러면 사람들 얼마 동안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근데 또 1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그렇죠? 그런 인간, 어떨 때는 또 인간의 한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죠?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뭐냐니까 그 인간의 한계에서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인생의 생애 가치를 바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순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뭐 되고 해결이 된다면 자기가 아무래도 자기 겸손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고난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몇 년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인간은 우리 모델인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도 보면 다 그 범죄도 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자기가 부인됐지. 물론 그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어렵다는 걸 가졌지만 그 믿음만 갖고 산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 살았던 그 아픔, 거기서 또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순서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데는 참 아까 말한 나이가 들어가지고 육신이 쇠하면서 깨닫는 거. 젊을 때는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인생 한계 속에서 그죠? 깨닫는 거. 이제 그 순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그런 자에 먼저 뭘 택한 자로서 이제 첫째는 교훈을 잘 받아야 돼. 일단은 그 순서가 오는 데서 자, 한계 속에서도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도 우선 하나님께 교훈을 잘 받고 또 하나님도 현실을 주셔야 돼.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교훈을 잘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잘 받아갖고 그걸 깨닫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깨닫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 주시는데 겸손한 자들은 그 깨달음에 그 너무 귀한 줄 알고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주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근데 들은 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과 화합지 아니해갖고 어떻게 멸망받았다. 들었는데 그걸 믿지는 못한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 깨달아도 또 순종도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딱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올해는 왜 다시 어느 날이로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것이 이랬을 때 이게 주일날입니다. 주일. 이게 주일입니다. 신약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예의로 회개의 두 가지 기본권의 회개하고 건설권의 회개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중생시켜 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까지도 그분이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본다고 봐요. 첫째 뭐예요? 택하고 중생하고 중생에 내가 생명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 근데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걸 배웠을 때 중생이 귀중하다. 세상에 어떤 거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연계시로. 그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그죠? 택해 줬어.
그 아들이라는 건 부모 자식의 그 자연 계시를 벌써 깨달으면 얼마나 그 큰 그 구원이겠어요. 또 그분이 지금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 세상 지식을 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 세상 지식을 배우는 거는 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큰 말씀이다. 이렇게 그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아니, 세상 지식을 더 크게 여기고, 이 하나님 지식은 이렇게 세상과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시시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귀하게 여긴다고 합시다.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순서에서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그 순서가 또 한 번, 두 번 온다. 이럴 때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세상을 험한 걸 깨닫고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썩어질 세상 썩지 아니할 거로 가는 사람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우리 저번에 한번 1장을 쭉 제가 증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 예수와 구원을 배우는 거로 왔으니까 이 정도 부지런한 사람이 됐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또 성경을 또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이게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이정수 씨, 그 설교 좀 들은 걸 깨달은 분들하는 것도 그거 더 잘 게으르지 않고 잘 배우도록 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나만 시키냐? 그건 나만 시키면 복이지 뭐. 복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복이지. 순종하니까 시키지. 시켜봐도 안 하면 내가 왜 시키겠어. 그죠? 안 시키는데도요. 저도.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뱀의 권세에서 깨트려 구원해내고,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예수님이 대속을 입힐 걸 미리 예표해서 입혀줬잖아요. 그 약속, 보배롭고 지금 큰 약속, 이걸 우리에게 줬어.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약속을 내가 이제 받은 은혜 있는 자인 걸 믿고 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갖고 있죠. 이게 자꾸 양육을 해야 또 그 성품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본문을 다 읽잖아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공로를 깨닫고 믿으면 이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정욕을 피해 갖고 세상 같이 썩어지고 나아질 이거를 소망 두지 않고 뭐냐면은 약속을 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이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순서에서 자, 나이 들어가면은 오늘 본 시편 39편 다윗의 그 늙고 병들고 힘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를 더 깊고 넓게 또 깨달아가는 그 순서가 있고, 그 이전에는 좀 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죠? 좌절과 절망을 겪어가면서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이제 인간의 생애 정정한 가치가 뭔가, 세상이 허무하다.
죽을 때 되면 거의 다 허무하다는 걸 느끼지 물론. 근데 젊을 때는 그 아직 인생 자체가 험한 걸 못 느껴. 그냥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절망과 어떻게 비탄 속에 빠지는 거지. 세상이 허무하다고까지는 못 느껴. 근데 한계 속에서 떨어지면서 우선 자기가 부인되는 걸 먼저 느껴야 돼. 그러면서 또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허무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목표가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근데 이제 세상 목표도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요거는 주세요. 이랬던 것들은 그 허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 최종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 쓰게 되잖아요. 써서 없애니까 허무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인간에게 인정받고 무슨 물질을 얻고 이런 걸 얻으니까 그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니까 그 돈, 그 인간에게 인정받는 그 명예 이거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허무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이 보이는 것들을 잘 주님께서 준 걸 잘 사용해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원한 것들을 그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대표적 두 구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또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몸이 늙어가고 힘드는 그것도 초입을 했고 또 아직도 좀 힘이 있어가고 또 힘을 갖고 뭘 해볼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양면의 나이 같아요. 50이라는 게. 그죠? 양면이 다 있겠죠. 여러분들보다 10년만 젊어도 아직 몸이 팔팔해가지고 인자에서 10년 전에 어땠어? 지금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되리라 생각 안 해봤지? 그죠? 힘이 계속 솟구실 줄 알았어요? 김영민 사님 어때요? 10년 전에 지금보다 힘이 좋았어요? 지금 좀 늙어가는 그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참 옛날 같으면 벌써 50이 됐으니까 할머니지. 요즘은 30년을 젊게 사는가 봐. 그치? 요즘 30을 젊게 사는가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30. 30년의 기회를 더 주시는가 봐. 우리에게는 더 말세 구원 잘 이루라고. 그래 지금 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무슨 우리 교인들은 나이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가 봐. 그 여성들이 다 아프대. 안 아프. 그래서 저도 그때 이해가 좀 잘 안 됐지. 우리 사모가 그런 건 알았는데 나이가 그 나이가 이제 교회가 이제 구성원이 그래야 되다 보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 다 아프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픈 그게 물론 거기서 그냥 아이고 건강 주세요 뭐 이랬다 이렇게보다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가면서 인생이 여기서 다윗의 시편 30편 같이 뭐라고 인생의 종을과 연한을 알게 하고 또 연약함을 알게 하고 또 나의 날이 손을 짧다는 것도 알고 그동안 세상에 좀 잘난 척 해봤던 사람들 든든히 섬겨 나중에 보니까 그 권세도 무너지고 내가 뭐 잘했다 똑똑하다 이게 또 무너지고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라는 것도 겪어보고 그렇죠. 실패도 해보고 이제 이런 순서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겪게 되잖아요. 그죠? 겪게 돼. 지금도 내가 어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이준석을 보고 지금 위에 철이 없어갖고 지금 윤석열 보고 뭐라고 하면은 삼국지 제갈량이요. 그 어떤 관원장인가 어디 갈 때 하여튼 어떤 장수한테 어려울 당할 때마다 비단 주머니 3개를 줄 때 그때마다 그걸 풀으면 그 계략이 나온대. 그래서 그걸 다
제갈량에 그것 따라 그걸 돌파해 나간 장수가 있어. 근데 윤석열 보고 자기가 비단 주머니 3개를 줄 거라고 이렇게 말했대. 얼마나 교만한 말이겠어. 나이가 엄청 한 30살은 더 적은데 말이지. 그렇지? 윤석열이 그거 듣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어떤 누구가 이준석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거기 말도 안 하고 말을 싹 돌려고 아예 말도 안 하더라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 강희가 나한테 비단 주머니 3개 준다는 말이나 비슷한 거야. 사람이 젊을 때는 뭐가 좀 그러긴 그래요 보니까. 아마 저도 그랬는가 봐요. 저도 위에 어른들 보고 뭐 내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 내가 비단 주머니 3개 준다는 말까지 안 했지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겠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겸손해지는 거지, 그렇지?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여성도들은 2가지를 다 인간이 젊어서 뭐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벌써 많이 겪었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 건강이 뺏기고 힘이 없어지고 참 짧은 인생 그걸 생각하면서도 지금 다윗의 지금 39편에 10편 금연도 조금 좀 맛을 보면서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양면이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 하면 뭐 우리 강의는 안만 들어도 실감이 좀 적게 날 것 같아. 근데 몰라 특별히 또 어떤 은혜를 주면 이 나이에도 그걸 착 깊이 깨닫고 할 수는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걸 말하는 게 그 생애 가치니까 이건 우리 한 인생을 통틀어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오늘도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읽어보니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믿음의 이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소망과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게 일반 육신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누가 바라겠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이 보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망이라는 건 믿음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 얻은 이건 인간의 그 육신의 눈이나 이성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게 뭐 한 달 만에 이루어집니까? 예? 한 달 만에 이루어집니까? 좀 긴 시간이 걸립니까? 누구도 그럽니다. 어떤 뭐 투자를 했대. 투자를 했는데 나무를 하나 상아나무를 심어도 몇 년을 심어갖고 뭐 5년 걸릴지 10년 걸리나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몇 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남해를 가니까 유자나무 그때 그 심어갖고 거두는데 조양재 씨는 알지요? 유자나무 심으면 당대 추수한대요. 그 다음 때 추수한대요. 저 모르는구나. 그 10몇 년 돼야 열매가 맺는데 그래가지고 유자나무를 심으면 다음 때 가서 추수한데 어린 면목을 심어 놓으면은 근데 내가 그걸 왜 아는가 하니까 남해 교회 가니까 남해 유자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저기 판교 서북교에 있는 황길대 장로님이 그때 남해 군수로 가가지고 연구하다 이게 그 유자나무를 심도록 많이 연구해서 작년에서 그때 유자나무를 많이 심었다 하더라고. 그때 그 황길태 장로님이 군수로 있으면서 유자나무를 많이 심게 했대. 그분이 거기서 그때 군수로 있으면서 우리 총공에게 6개 교회를 개척을 뒤에 도와갖고 6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때 남해 그래서 우리 공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놓으니까 군민들이 잘 알더라고. 황군수 그 사람이 그때 유자나무 심게 하고 저거 다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뭐든지 하나, 뭐 벼도 몇 달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 과일나무 같은 거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소나무 걷던 농장 그 사람 1년에 5억어치 판다는데 소나무 10년, 20년은 키워야 된다 이게야. 자, 20년 기다리기가 쉽겠어요? 돈 만들고 20년 기다리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 벌써 오래전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소나무 20년 키워갖고 매년 5억 소출 가지는 사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나이산에 1년에 5억 소출 보는 소나무 20년 키운 사람하고 나이산님 지금 하나님 수입 보는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누가 지금 수입이 많아요? 예? 나경수 성도님이 수입이 많지요. 자, 이거 수입 보려면 좀 오랜 시간을 참음으로 참음으로. 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기껏 1년하고 어떨 때는 한 달하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뭐든지 가치가 있는 거는요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한 나라의 그 교육도 개인의 교육도 10년 최하 10년은 기다리면서 뭘 해야 교육이 조금이라도 뭐가 되는 거래. 10년 되게. 10년은 제일 짧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짧은 거. 저도 이 성도들 키워보니까요. 10년쯤 돼야지 뭐라도 조금 뭐가 좀 만약에 바로 배운다 해도 10년은 돼야 그래도 제 믿음이 어느 정도 그 깊이가 있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인자 집사님을 봐도 이인자 집사님 처음부터 열심히 잘 하는데도 그때는 아무래도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한 10년은 가야 이 뭐가 좀 그래도 그 뭐가 아는 거야. 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정수 씨도 처음에 와서는 막 맨날 율법주의 같아가지고 맨날 힘들어 벌벌벌 했는데 이정수 씨는 그래도 빨리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정수 지금 이 정도 빨리 좀 사람이 변한 거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생애 가치,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를 깨닫고 알라고 하면 이게 참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죠? 이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다 이 말이 들으면 마음에 참 깊이 푹 감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려 그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다윗의 시편을 39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동감을 느끼려면 좀 힘도 빠져보고 몸도 아파보고 이런 때가 와서 한번 겪어봐야 이게 실감이 오는 거지. 지금 어린애 보고 너 죽는다. 말은 죽는 줄 알지. 죽는 실감이 오겠어? 아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주원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안 하겠지. 멀리는 남의 일 같잖아. 근데 우리 이인자에서 요즘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 날이 멀리 있는 것 같아. 좀 가까이 온 것 같아. 아마 우리 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멀리 있는 일 같았겠지. 아무래도. 그죠? 지금 좀 가까운 것 같죠. 그죠? 나는 나이에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오래 살 줄 착각하고 있어 보니까.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으로 되니까. 물론 모세같이 살면 오래 아직까지도 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생애 가치를 이래 보면서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요 인생의 생애 가치를 깨닫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어린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할 때 양을 치는 거기서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애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의 생애 가치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양치는 거기서부터 깨달아서. 그렇죠? 또 다윗이 그것만 갖고 안 돼. 그래갖고 이제 그 정도는 아주 약한 거야. 혈란이 적은 건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일로 형들 전쟁터에 갔다가
생각지 않게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잖아, 그죠? 그치? 그리고 골리앗을 그래갖고 뭐 자기가 어떻게 싸울 수 그런 생각도 못한 순서가 떠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만 전쟁 영웅이 작은 영웅이 됐는데 그걸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을 다 이기니까 그죠? 그 바람에 자 전쟁 이겨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말 때문에 자기 장인 영감님한테 이제 맨날 시기를 받아갖고 십몇 년을 쫓겨다녀야 돼서 비참하게. 전 그것도 하나님 그 예정이야, 그렇죠. 젊었고 힘이 있는데 억울함을 당하면서 또 쫓겨다니는 그 환란이 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잘해서 억울한데 거기서도 믿음을 더 지키는 거지, 그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통합왕이 딱 되게 만들어서 또 밑에 자기 부하들을 나라가 또 아주 이스라엘 역사가 또 제일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또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을 또 하필이면 그 여자를 보게 만들고, 그죠? 그때 정력이 발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 놨어. 그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자기 범죄, 힘은 있는데 범죄한 거야. 범죄해서 그때 또 당하는 그 고통이, 잠시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죠? 세상에 그 축복이라는 게 그 축복이야. 그때부터 위기가, 세상 축복이 많이 오니까 위기야. 그러니까 이거 세상 축복이 오는 거는 잘 관리를 해야, 이 자체가 복이 아니야.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다윗이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 많이 주고 높아지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요, 대통령 자리 잘하기 진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시겠지? 응? 우리 목회자들이 유명이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미혹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다윗에게도 화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축복을 받고 나면 기적을 받고 나면 이 자체가 복인 줄 알아. 아니야. 이걸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고 주셨으니까. 근데 사람은 깜빡해갖고 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게 좋은 줄 알아버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 뭐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우리 다윗 말고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 참 그런 데 보면 그런 면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넘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로 이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좀 평안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어느 시기에 이제 늙어버렸어. 늙어갖고 이제 또 힘들어지는 이 순서가 오는 거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하나마다 그때그때 맞도록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갖고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자꾸 소망이 우리 생애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 세상에 좋은 것도 주면서 이것보다 하나님 좋은 거다. 그게 나쁜 것도 주면서 이럴 때도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이 세상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너가 이 허무하지. 세상이 사람들 믿었는데 좀 배반하지. 그러니까 나밖에 없지.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세상도 보여주면서, 그죠? 어느새 다 백성들이 나를 배반해 버려. 그렇죠? 또 신하들이 배반해 버려. 힘이 있을 때. 이제 힘이 없을 때 나이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떡하겠어.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보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다윗의 그 기도, 그 눈물을 병에다 담았다는 거는 언젠가니까 젊어서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 그때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데 아마 늙어서도 또 이때 울어가지고 눈물병에
눈물을 병에다 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복이 받지 뭐. 인간이 슬퍼서 울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거는 뭐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울면 마음이 평안해오죠. 그렇죠? 감사해서 울어도 평안해오죠. 여러분들이. 12절에 여호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면 모든 열도 같다. 세상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란 말이야. 그렇죠? 지나가는, 여기 영원히 살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하고 또 우리 새벽에 한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받아갖고 말씀의 귀한 줄을 알고, 그렇죠? 또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직도 내가 몸에 힘이 있고 세상적인 기억력이 있고 이럴 때 또 가다가 인간이 내 지혜 갖고 내 건강 갖고 내 또 주변에 같은 사람들 편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돼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왜? 아직까지 내가 복을 받아갖고 내 따르는 사람 많아. 내 건강이 있어. 내 총명이 있어. 그죠? 내 돈도 있어. 이러면 사람이라는 거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슬슬 꼬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뭐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1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어릴 때 사도행전 바울 보면 13장부터 이렇게 13장부터인가 14장부터 복음이 전하러 나가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같이 능력으로 해야지 왜 어려움이 오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와야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고 나면 하나님 도와서 은혜로 됐다 하지. 그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게 나중에 하나님 했다고 안 해. 다 누가 했다고 하지? 내가 했다고. 또 내가 했다고 해버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지. 어떤 바울이 가서 다 해버리면 바울이 하나님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기 바울이 어디 가갖고 거기 에베소인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손승으로 해도 병이 나니까 그 지역의 신 스스라고 하면서 와서 제사장들이 막 와서 제물 드리고 섬기려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벌써 바울이 뭐가 됐고 하나님이 되고 자기도 하나님 되고 다른 사람이 섬기게 이래 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어려움이 와서 하니까 하나님이 한 거고요. 그죠? 다른 옆에 분들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리 되는 거. 우리 땅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야 그분과 땅에서도 동행하게 되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복음이라 한다는 게 하나님과 동행 안 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했잖아요. 나를 떠나라 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 했잖아요. 주님, 그 사람은 주님을 이용한 거지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땅의 생활이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행이 뭐냐 하니까 뭐 어디서 나는 소리야? 누가 쿵쿵 되는 건가? 괜찮. 하나님과 동행은 영생인데, 영생이 예수님이 한번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외우면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 아는 게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럼 맞죠.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같이 몸만 같이 가는 게 생각과 뜻과 모든 것 같아야 동행이 되잖아요. 같은 집에 있어도 동행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아는 게 그분을 바로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면
동행이 되잖아요. 동행. 그게 동행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다 보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 이루는 도리에 가르치시는 사도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킨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를 뭐요?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힘이 있고 할 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교훈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교훈을 받아서 깨닫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현실을 통해서 한번 또 시험을 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욱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도 철도 원광석이 없어요. 한번 재련을 해야 진짜 철이 되고 진짜 금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 믿음도 하나님 택해놨지만 이게 땅에서 한번 내 몸과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진짜 참된 믿음이 만들어지고 참된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연단 현실의 시험과 연단이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 하겠나. 엄마가 돼봐야 엄마가 좋은 줄 안다. 우리 하겸이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거 돼봐야 알지. 우리가 시험 해보고 시험을 연단을 받아봐야 알지. 안 하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늘나라 가면은 땅에서 우리가 뭔 많은데 하나하나 현실 시험의 연단을 지나는 게 이렇게 삼각 꼭대기 하나하나씩 다 경험해 가는 거래. 밑에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그 하나하나 경험해 너무 많은 거래. 사실 우리가 그 꼭대기 하나하나 경험해 보고 하늘나라 가서 종자가 되고 그거 갖고 영원히 또 하나니까 사는 거래.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꽃다가 또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보니까. 응? 여기서 벌써 하나님을 또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면서 이거 연습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또 그 밑에 부분을 또 다 또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교훈을 배워서 알고 그 생명의 교훈을 주셨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거 갖고 또 안 돼. 그대로 어떻게 또 현실의 시험 연단을 또 받아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시험 안 받고 연단 안 받고 되리라 이래 생각을 했잖아. 김영민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김영민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나도 그때도 어리니까 아이고 참 뭐 하나 힘들게 하지. 또 저기는 또 겁도 많잖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옆에 보니까. 근데 저도 뭐 어리니까 그냥 어려움 어깨만 되기를 또 바란 면도 있었겠지.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수술을 겪어가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뭐 복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라도. 저도 우리 뭐 자녀들 뭐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만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저런 수술을 거쳐서 연단을 받아서 되긴 되니까 또 그래.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저도 육신적으로 어려운 마음이 아프죠. 순간적으로 아픕니다. 저도. 예. 근데 금방 빨리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지. 이런 생각으로 딱 바뀌면서 그러면 내가 뭘 도와야 되지? 내도 기도해 줘야 되겠지? 내가 또 잘 기원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면 안 당하고만 좀 편안하게 지나면 육신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썩어질 것들만 하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들이 봅니다. 저기 요즘 좀 퍼졌다,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딱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사랑해서 간섭해 주고 있구나. 그럼 나 옆에서 살짝 모르는 척 능청 떨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쇼맨십이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아이고 힘들겠지요. 또 이렇게 하고, 그 속으로는 기도를 또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인자 있으면 웃어요. 아마 민영이나 진민한테도 얻을 때는 속으로 잘 됐다. 하나님이 잘 간섭해 주네. 이럴 때 있지요. 근데 겉으로는 야 갑자기 너 하나님이 그런 거 자 이러면 벌뜨니까 모르는 척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떨 때. 예. 그래서 이 수입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강의도 지금 뭐 저 공부하지만 저 고비가 얼마나 많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떨 때는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제가 하나님 순서를 따라 이끌어가는데 따라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줘야지. 그거 인간적으로 아이고 힘든데 저거 없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거 안 돼.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먼저 좋은 교훈을 받고 그죠? 그다음 그런 하나의 특별한 또 시험에 연단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웠단 말이야. 그거 안 하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복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나이가 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벌써 종말과 오늘 요거 시간이 없네. 4절에 나의 종말, 죽음, 인생의 끝, 연한의 어담 이걸 나로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자꾸 인간이 늙어가고 힘들어가니까 이걸 알고 죽을 때가 죽는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이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간은 참 약한 거야. 약한 거. 약한 줄 알아야 바울이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을 만큼 되게 저도 이렇게 늙어가니까 이만큼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우리 자식들 문제에서 아이고 우리 사모가 저 아픈 데서 또 우리 교인들 또 이것저것 보면서 아휴 내가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내 가족들이 다 우리 자식 애들이 세상에 자랑할 만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러면 엄청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왜 그래? 기도를 안 했어? 이렇게 우리 자식들도 막 순종 잘하고 믿음이 좋고 세상 복을 많이 받고 우리 사모도 건강해서 막 이래 하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좀 교만하게 안 하겠어요? 목사님 워낙 착해갖고 안 할 것 같아요? 아이, 저도 못 돼가지고요. 교만해서 한번 여러분들 볶아댈지도 몰라. 이게 제가, 그렇게 된데도요, 보니까. 다윗이 못된 짓 한 거 봐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된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지. 이제 저도 과거에 젊을 때는 한계에 부딪혀가면서, 그죠? 이런 겸손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내 자신에 대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또 내 주변의 가족들과 맡긴 양떼들 때문에 내가 또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나의 날을 손넓을 만큼 되게 하시면 시장 지나보니까 인생이 짧아요. 손넓을 만큼 짧아. 다윗도 아마 짧은 걸 느끼는가 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는 진술을 허사뿐이 자기도 든든히 서봤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어떨 때는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허사밖에 없는 거야. 지나보니까 다 그림자 같은 거야.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게 몇 년 전에 그때 지나간 그림자 같은 거야. 그죠? 잡지도 못하고.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 지금까지 해온 거 보니까 그때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헛된 일, 안 해도 될 일을 또 하고 막 야단 났어. 또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해. 이건 우리하고 별 상관없네. 재물 못 쌓아놨으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이러니까 점점 소망이 주님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나이가 아직도 젊고 힘이 있고 뭐 있을 때는 인간의 그 한계를 부딪히면서, 그죠?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해? 나만 복을 안 줘? 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겸손히 주 앞에 가면 기적을 베풀어가고 또 그 안에서 건져주시고, 10편 40편 1절 같이 기가 막힌 웅덩이야 뭐야 깊은 수렁에서 건져도 주시고, 그죠? 건져도 주셔. 어떨 때는 나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 그 2절이다. 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저 10편 42편 다윗이 우리아 내 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막 너무 절망 속에 지금 막 아들이 압살롬이 나를 막 죽일라 하고 뭐 온 백성이 배반하고 하니까 뭐라고 10편 42편 1절에 나오죠. 뭐라고 42편 5절하고 거기 나오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이래 나오지. 낭망이 먼저지. 이럴수록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고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내 영혼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낭망. 이럴수록 범죄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윗 왕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막 비난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네.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 나 버려버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그때도 낙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럴수록 얼굴을 바라라는 그분의 인자를 바라고 그분의 대속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죠? 왜?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거니까.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이 순서가 와. 근데 그 앞에 42편 1절 시작이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래요? 갈급하니다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잠깐 주님을 떠나도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살려주세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마귀는 너는 존재했기 때문에 안 돼.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는 맨날 끝이라. 이제 너 해놓은 생각 봐.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래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나는 끝이야. 엄마한테 못 가. 이러는 게 좋겠어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좋겠어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게 사랑의 그 세계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고 창자같이 둘째 창자같이 이제 은혜를 아는 걸 제일 기뻐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거를 원하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 인간이란 그런 거 한번 껴갖고 되는 거기 때문에 교훈만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거는 참 인생의 그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교실에 앉아서 배우기만 하고 예배 때 배우기만 하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래갖고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연단하고 그죠? 닦아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야. 이게 보배로운 신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의 생의 가치는 벌써 여러분들이 30년 가서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걸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남은 귀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